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70년 11호로 설교편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이라는 제목입니다. 8절로 13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이라는 제목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뜻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너희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신의 역사가 임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여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모든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하고 남은 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기독교 종말의 변론을 계시로 받았을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동방 땅끝인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것을 계시로 보고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종된 자가 14만 4천이 인을 맞는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기독교 종말의 승리의 이스라엘이 될 종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기독교 종말의 승리의 이스라엘이 될 종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서가 되어 그 책이 외국어로 번역될 때에 서양의 문명을 따라서 대대 구토 종교 개혁을 중심하여 번역이 되어 어느 누구나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해방운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은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시아가 아니요 유럽의 지중해를 비롯하여 대서양 바다 해변으로 발전되어 세계적인 문명을 자랑할 수 있는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인을 통하여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보다도 유럽의 과학 발전은 세계를 정복할 강대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얻은 자도 기독교인이고 그 땅에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개척한 자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아시아에서 서쪽으로 발전되어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극동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니 동양 3국의 일본도 200~3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중국도 300~4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80년에 이르는 금일에 세계적으로 으뜸이 될 만한 교회 확장을 가져온 것은 동방 땅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의 유대족으로 본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망령된 말이니 동방 땅끝에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합법적인 진리라고 봅니다. 변론이 긴 편입니다. 서론이 긴 편입니다.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뜻했다. 먼저도 이거 변론한 건데 항상 변론이라는 것은 볼수록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자꾸만 변론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그 빨간 칠을 해놓고 지중해 밤모섬에서 줄을 딱 꺼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 때 선을 쫙 끄면은 땅끝이에요. 근데 땅인데 서쪽 땅이 아니라 동방 땅끝, 동쪽으로 딱 끄면은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서쪽으로 끄면은 저기 미국, 영국, 서양이 나오고 동쪽으로 끄면은 동양 3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동방 땅끝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입니다. 동방 땅끝 사람들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보면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동방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를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일대지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8절로 9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안 버린다는 겁니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붙들었다는 것은 죄인을 불렀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었다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 인정하고 완전히 쓰려고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된 자로서 특별히 뽑아낸 자라고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기가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기가 아니고 동방 땅끝에 종을 붙들었을 때는 진노의 날에 원수를 갚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완전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뜻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중생받은 자가 즉시에 전하는 것이요, 기독교 종말의 승리 역사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종 중에서 붙들어 완전한 무장을 주어 쓰는 것을 뜻했습니다.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이 종을 해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 땅 끝에 붙은 종은 이사야 40장 9절과 27절과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원통하고도 딱한 사정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는 종입니다. 40장 9절, 27절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 특별히 뽑아낸 종이다. 먼저 이 말씀이 대표종에게 임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이 먼저 대표종님에게 임하고 40장대로 세임받고 41장대로 이제는 세계적인 변론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종을 통해서 나온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으로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붙들어가지고 버리지 않는다. 이대지입니다. 참으로 도와주심으로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오고 놀랄 일이 동방 땅 끝에 온다 해도 이 동방 땅 끝에 어떤 놀랄 일이나 두려운 일이 없다면은 이런 변론을 했을까요? 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오고 동방 땅 끝 나라에 두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오고 뭐요? 놀랄 일. 놀랄 일이 동방 땅 끝에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 종을 굳세게 들어 쓰시는 동시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놀랄 일이 앞으로 동방 땅끝 종에게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두렵고 놀랄 일이 앞으로 동방 땅끝 종에게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큰 역사를 일으킬 때에 인간으로서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초인간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들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이스라엘이 두렵고 놀라게 만들었고, 엘리야를 들었을 때도 아합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이세벨을 들어서 종들을 해치게 만들면서 엘리야를 들어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산같이 강한 원수가 아시아를 다 집어먹고 작은 반도의 남쪽 땅끝에 자리 잡은 우리로서 반공투쟁의 일선에 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남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용공주의 사상이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미군은 후퇴작전을 하고 날마다 경제혼란이 극심한 이 땅에 인심 악화를 수습할 길이 없고 경제혼란에 쓰러지는 이민족을 구출할 길은 막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일을 하는 정부가 되며 보호받을 정부, 보호를 받을 일을 하는 정부가 되며 민족이 되었느냐에 대하여 두렵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동방 땅끝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 이제 종들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대표가 나오고 종들이 나오죠. 자 오늘의 동방 땅끝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렵고 떠는 심정으로 밤을 새워 기도해야만 될 것이니 이러한 자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음성이 오는 동시에 완전 승리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완전 승리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도와준다는 언약입니다. 동방 땅끝의 종들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오고 놀랄이 온다 해도 굳세게 들어쓰시는 동시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일이고 놀랄 일이지만은 절대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싸워준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멸망시킨다. 11절로 13절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대적을 멸망시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은 대적을 멸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 쓰는 것이니 모세를 들어 애굽을 치듯이 엘리야를 들어 바알을 선지를 치듯이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에 완전 승리 역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 쓰는 종이니 그 종을 대적하는 자는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려서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으나 동방 땅끝의 종을 붙들었을 때는 용서 없이 멸망시킬 마지막 심판의 변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판의 변론이기 때문에 말세종들을 대적하면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붙들었으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절대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의 종들에게 지금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변론하시는데 뭐를 많이 강조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들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담대하라.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까 담대하라. 굳세게, 얼마만큼 굳세게? 이 말을 부싯돌같이 굳세게 만들어주겠다. 하여간 담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천하가 다 대적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절대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승리 역사를 하시겠다. 절대 붙드는 종들 실어버리지 않는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원수를 갚아주는 역사로 목적을 들어 쓰기 때문에 자, 하나님 우리를 붙든 목적은 원수를 해삼을 같이 치기 위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붙들어 가지고 애굽을 치듯이 엘리야를 붙들어서 바알 선지 치듯이 기드온 들어서 이방을 치듯이 미디안을 치듯이 동방 땅끝의 종들을 붙들어 가지고 이방을 쳐부시기 위해서 짐승 고기 선지를 쳐부시려고 붙들었으니까 담대라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겁니다. 붙들렸으면은 쓰려고 붙들었는데 왜 버려요? 하나님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 보면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을 딱 믿으면은 힘이 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41장은 동방의 말일의 동방 역사를 말씀했는데 뭘 많이 강조하시냐? 변론 역사시다. 변론 역사. 은혜의 시대 죽어 천당하는 변론 역사가 아니라 심판하는 변론 역사다. 심판의 달인줄을 변론한 역사가 동방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동방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먼저 대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수익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 오르라. 40장에 높은 산 오르라.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태초로 오래 사용했던 포도주 이 선지서 해석 계시록 해석을 태초로 해석을 주는 자가 산에서 나온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세임 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동방 역사에 가담하는 종들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담해야 하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멘으로 도장을 찍고 인을 치고 꿀같이 먹은 우리들을 이제 똑같이 붙들어 줍니다. 붙들어 가지고 뭘 하시려고 붙들었느냐? 세계적인 변론을 하시려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제3의 변론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변론, 다림질의 변론. 그래가지고 이날까지는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고 밟혔지만은 세계적인 변론한 종들에게는 열국을 왕들을 굴복시키는 역사다 이거예요. 왕들을 치리하게 하고 그의 칼에 티가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원수는 해산물같이 그냥 밟아버리고 태우는 역사예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저 북방 세력에게 포로되어 있는 양떼들을 구출시키려고 붙든 종들 그냥 지향으로 땅을 치면서 굴복시키면서 이 심판의 변론으로 양떼 살리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못한 것을 안전히 지난다는 거예요. 자, 3분의 1 지경 안에는 그동안에는 참 철회장막으로 자유롭게 왕래를 못했지만 요즘에야 뭐 돈만 있으면 또 다니기도 하는데 안전히 지난다는 거예요. 누가 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크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제 떨게 하는 역사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붙은 종들 떨게 하는 역사입니다. 섬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역사예요. 아무리 이렇게 다 막 합해가지고 막 대항을 해도 절대 이거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게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가보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었구나.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땅끝 종들을 어디를 붙들었냐면 오른손을 붙들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린 거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때 오른손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붙들었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같이 밟히고 무시당하고 하지만은 절대 새타작개가 있을 테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개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교각게 할 것이라. 막 부스러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알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그냥 바람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은혜세종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의 변론으로 무장된 종들은 이렇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고 보여주고. 죽음 없는 변화체입니다. 이제 죽음 없는 종들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딴 데 여러 분 나와요. 아름다운 식을 꿀같이 먹고 쓴 시련 통과해가지고 세임받은 종들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끔 세임 줘가지고 들어쓴다. 이게 약속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의 종을 붙드는 때는 부활 성도 역사가 아니고 변화 성도 역사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부활 성도는 은혜 시대 역사라면 변화 성도는 진노의 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 성도는 대적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를 하다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남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담대하라, 전진하라. 20장 한번 버리겠습니다.